인자의 오심, 이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오실 겁니다. 네, 그쪽 이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제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 성탄, 거룩한 탄생, 초림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뜻의 이름은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이름의 의미도 모르면서 예수님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많이 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초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모습이, 위엄이 있는 분이세요. 초림의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낮고 낮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세요. 하늘 영광과 함께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도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사실 손오공이 타는 거고요. 구름과 함께 오다 보니까 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위드라는 개념 안에 위드, 구름과 함께 오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 그 날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본문이 세상 끝날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이 땅은 비록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백성들은 마지막 날 끝날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가시적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별명이세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 다음 생에 태어나, 그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70대 이상 우리 권사님들을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이렇게 영성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그래, 가평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 한 10분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할머니들 무리 속에 젊은 목사 하나가, 남자죠, 그냥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래, 지나가는 이제 많은 이제 등산객들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저렇게 여인들 품에 있냐고. 제가 그런 소리도 들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생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 다니면 가능한 일이에요. 전생 그런 거 없습니다. 순환 사관이 아니라, 돌고 도는 사관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있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 사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거짓된 어떤 정보들과 가치관 속에 물들어 버리면, 이번 생에는 내가 좀 실패돼, 다음 생에는 내가 진짜 좋은 금수저로 태어난다, 뭐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이 있는 존재고 마지막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끝날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하죠? 그 날이라 그래요. 그날. 그리고 30절에는 그때, 또 30절 중간에도 그때.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한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런데 우리가 종말이라 얘기할 때 사실 이런 어감들이 되게 두려워요. 종말, 이런 마치 막 망하는 것 같고 막, 그죠? 푹석 주저앉는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종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세라 얘기하잖아요. 종말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말세,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세 때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 젊은 애들 버르장머리 없으면 말세다 쩌쩌쩌 그러잖아요. 진짜 성경이 뭘 말하는 걸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페이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는데, 디모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편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아들 목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의 때를, 그 항목들을 쫙 나열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떠나라. 여기에 쫙 나열되어 있는 게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해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뭐 이런 거 배신하고 안 좋은 말도 다 했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편지를 남겼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말세는 말세였던 거예요. 말세.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말세 때가 길잖아요. 우리도 말세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구속을 받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 말세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세 때의 그 끝날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어떻게 온다고요? 큰 영광으로, 큰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고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미래와 미래의 시간의 장래를 아셔야죠.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아셔야죠. 여러분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32절 끝에 보세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한다고요? 모으신대요. 누구를요? 택자들을. 그 모일 때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가셔야 됩니다. 네, 한 분도 예외 없이.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좀 볼게요. 상황.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펴주실게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몇 장을 펴시냐면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실게요. 마가복음 11장 73쪽에 있습니다. 방송실은 자막 안 주셔도 돼요. 이건 저희가 성경을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오시잖아요. 그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땅에 펼치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왕이 오신 줄 알았거든요.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가 온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그 날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뭐라 하냐면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일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군중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 종려주일 다음 날이 있겠죠. 다음 날. 자, 그 종려주일 다음 날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11장 11절에 보시면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사.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이제 종려주일인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홍제도령에 온 거랑 예양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온 건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홍제동에 오셨고 예양교회 본당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일종의. 자,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시. 이 날이 요일로 따지면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튿날이라 했죠. 그 다음 날이 밝은 거예요. 그러면 전날이 주일 일요일이었으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어디로 오시냐면 19절 보세요. 19절. 11장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저녁이 된 거예요.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대요. 자, 월요일이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일로 따지면 어떤 요일이에요? 화요일이 되는 거예요. 화요일. 이 화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자, 27절 보실게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또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에서 거닐 때에 누가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28절에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요. 예수님께 와서 야, 네가 뭔데? 왜 자꾸 기존 질서를 다 뒤집고 왜 자꾸 혁명적인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냥 조용히 있지 왜 자꾸 강한 퍼포먼스를 하냐 따져요. 따질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논쟁들 하나하나를 반박하시고 변호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틀리냐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딱 편을 먹어가지고 예수님께 세금 문제, 아주 예민한 세금 문제를 건드려버려요. 내어라 말해도 불편하고 내지 말라 해도 불편해요. 내어라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내지 마라 하면 로마 정부의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오라 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 돌아가는 일이 있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없어 죽었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다른 동생들하고 막 계대 혼인법 때문에 결혼을 막 하게 되면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너네가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런 시비들을 걸어요. 그리고 또 서기관 중에 율법 박사가 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따져 물어요.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13장으로 가볼게요. 13장 가시면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46년간 지어오고 있던 큰 건축물이거든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무슨 성당 하나 짓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완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잘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너무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들은 이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성전은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3절에 보시면 감람산에 가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은 시온산이라 그래요. 시온산. 그 시온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옆 동네 감람산인데 올리브산. 감람산에 딱 정상에 올라가서 이 산이 더 높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높은 데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안산에 잠깐만 올라가도 예양교회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일 때 아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이 말이 찜찜해가지고 베드로랑 야고보와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예수님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물어요. 예수님 그런 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오시면 이 화요일 날 예수님이 많은 말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도 받으시고, 그때 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기억나세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야기도 그때 하셨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도 그날 하셨어요, 화요일 날. 그리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인데 뭐 그런 비유적 얘기도 하시고, 그날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쏟아내신 날이 뜨거운 논쟁의 날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그 화요일이라 말할 때는 예수님이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뒤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징조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이 날은 십자가 지시기 3일 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마치 예수님의 유언장 같은 멘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들이.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에 이 징조가 뭐냐? 이 징조. 자, 24절 이렇게 시작하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미혹당할 정도의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몇 명이 넘어요. 굉장히 복된 나라죠. 예수님은 한 분인데 자기도 예수래요. 근데 한 국가에서 50명 이상을 배출했어요. 대단한 국가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슬람이든 불교든 가톨릭이든 이런 종교들은 이단 사이비가 많이 없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잘. 불교 정도의 뭐 이단이 원불교 정도지 뭐 어떤 종교의 사이비 이단이 많이 없는데 유독 기독교에 뭐가 많아요?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별로 뭐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샤넬 뭐 디올인가 뭐 이런 명품들, 가짜 가방들 있잖아요. 왜 만들어내요? 워낙 그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를 만들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은 참 뭐 다른 분들이 들으면 불편하겠지만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가짜니까 가짜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진짜니까 진짜를 표방하는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그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이 좁은 대한민국에 50명 이상의 메시아를 배출했으니 얼마나 복된 나라예요, 그죠? 참 대단한 종교성을 가진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릴 만큼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놀라시겠죠? 내가 볼 때 죽었으니 진짜 살아나요. 근데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날이 온다. 29절 보실까요? 29절. 그 날이 온다. 그날 환란 후에 어떤 하늘의 움직임이 있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그 한 날 마지막 날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넷째 날에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 뭐예요? 넷째 날. 자, 첫째 날 뭐가 있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한 글자. 둘째 날은 그러면 두 글자가 되면 돼요. 뭐예요? 궁창이죠, 궁창. 궁창. 셋째 날은 세 글자가 돼야 돼요. 뭐였어요? 땅과 바다가 셋째 날에 지어져요. 넷째 날에는 네 글자면 돼요. 뭘까요? 해, 달, 별들인 거예요. 해와 달은 한 개 있지만 별들은 여러 개 있잖아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잠깐 쉬고 계신 게 아니라 같이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하셨습니다. 그 해, 달, 별들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해, 달, 별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오셔서 자신이 창조했던 창조물을 흔들어 보시고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새 창조가 있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신천신지 이렇게 좋은 말이 저 이단에 빼앗겼으니 기가 막히는 거죠. 신천신지라고 할게요. 신천지를 안 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기존에 있던 질서는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 그 해와 달의 별들을 흔들어 버리면서 하늘이 흔들어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감나무에 이제 홍시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홍시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막 가지를 흔들죠. 그 가지를 흔들 때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듯이 우리에게 우리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가지들과 나뭇잎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세상으로 엮여있는 모든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흔들어 버리실 때 여러분 절대로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남으면 되느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그 이루음 받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이잖아요. 천국 갈 때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르는 아주 유치한 복음송가 같지만 정말 위대한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유치한 노래 같지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잘생겨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생겼다고 못 가요? 가요.
네. 그런데 뭐를 통해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뭐 다른 앞에 가서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 그 믿음 하나만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든대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도 흔들었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세속적 요소 못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 못 흔드실까요? 하나님 흔들어 버리시면 여러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그 흔들 때 이제 인자가 30절 보십시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오신대요. 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인자,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아니까 이게 풀리지만 사실은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거든요. 구약에 아주 신비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구약의 한 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인데 올려주실까요? 다니엘서 7장.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3절에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보시면 내리지 마세요. 잘 보세요.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누구를 본 거예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이 인자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보통. 왜냐하면 인자를 할 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일단 뭐를 타고 온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 여러분 구름을 못 타세요. 저와 여러분 구름을 못 타요. 그죠? 이분은 타신 거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러분 옛날부터 항상 계셨던 분은 누구세요? 누구일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옛적부터 항상 죽지 않고 항상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이시겠죠.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 인자를 할 때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기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안단 말이에요. 구약을 잘 아니까 인자란 말을 딱 들으면 다니엘서 7장을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떠올려요.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다니엘서에 얘기했던 그 인자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다시 오신 메시아가 인자시구나. 그 얘기를 알겠죠. 그분이 오실 때 시시하게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이 있고 큰 능력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양의 뿔로 만들었다 해서 양강나팔이라는 게 있어요. 쇼파르라 그래요, 여러분. 쇼파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양강나팔을 불어요. 자, 소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실제 이 소리가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제가 최대한 재현한 겁니다. 양의 뿔로 만든 저 양강나팔이 언제 불리느냐면 딱 3번에 걸쳐서 보통 불려요. 첫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구름과 나팔 소리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을 때 저 양강나팔을 쓰셔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전쟁 나갈 때 깃발이 중요하잖아요. 깃발. 딱 그게 위험이거든요. 깃발 딱 세우죠. 그리고 찬양대가 보통 뭐 찬양대라 하기는 웃기지만 일반 전쟁에도 막 음악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 그래 뭐 용기를 북돋고 사기를 올릴 때 음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저 양강나팔이 저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뭐가 있다고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현현하심, 구름과 번개가 있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임했어요. 자, 민수기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0장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뭐 할 때요? 소집할 때. 백성들을 모을 때 우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200만 인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팔 소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제 우리가 만나게 돼. 자, 우리가 만나게 돼. 오늘 본문의 31절에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합독해 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울린다고요? 나팔 소리. 쇼파르 소리가 우 하고 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 딱 들으면 그냥 천국 갈 준비하세요. 돈 챙기지 마시고. 알겠죠? 아유, 큰일 났다. 뭐 난리 났는가 보다. 내가 돈 챙기지 말고 통장 챙기지 말고, 아, 이제 천국 가는 날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찬송가 18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180장.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가사가 나옵니다. 찬송가 180장.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자, 180장 어떤 노래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왜 천지가 진동한다고요? 예수님 올 때 천지는 진동할 거예요. 그냥 모세 때는 시내산에서 땅이 흔들렸거든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모세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한대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왜 보낸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오면 어색해하지 마세요. 잠깐만 저 휴대폰하고 지갑 좀 챙기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돼. 천국에는 못 가져가요. 자, 나팔이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질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해야 할까요? 감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27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아픔을 겪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회복해서 어디까지 데리고 오겠다?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케 하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흩어져 있는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살다가 저기 뭐 유럽으로 여행을 가셨다. 아,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냐? 다 불러 모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행 가셔도 돼요. 그런데 나팔이 울리면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과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모을 것이다. 내 쫓겨났던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을 것이다. 이게 이 두 이사야서 본문과 신명기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어찌하여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신 거니까 찾겠다는 거예요.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분. 31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안 갈래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더 좀 살아보면 안 될까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준비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 너무 빠져서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씩 점검을 좀 받아야 돼요. 점검을.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수많은 우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게 되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1년에 2번이 언제냐면 설과 추석일 것 같아요. 온갖 가정에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 제사 행위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잖아요. 조상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타협하고 협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3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30절.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대요? 통곡을 한대요. 통곡을. 왜 통곡해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때는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은 그 심판의 상황을 보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통곡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통곡한다면 웃기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좋아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불신자들의 끝이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직진하셔야 됩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들 보면 같은 기독교를 표방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사항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도 많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헷갈리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거짓 선지자 열매로 알리라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하고도 나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곳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 현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온전히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보상이 사방에서 모을 때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거짓에 속으시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면 마지막 페이지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마라나타죠. 계시록 22장 20절 그 끝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고백이 뭐냐면 항상 저 고백인 거 마라나타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종말을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십시오.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의 모든 엮여있는 선들을 하나씩 그 끈들을 다 끊어내시면서 뭐만 남기시라고요? 믿음만 홀로 남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천국에도 유효한 거예요. 네. 막 분주하게 너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의 끈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끈을. 그 하나의 끈을 붙들면서 나팔 소리가 울릴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놀랄 것 같은데 최대한 저도 이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잘 염두하시면서 헛된 세상 신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